맞추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이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뭘까요? 나라가 되려면 이 세 개가 필요해요. 뭐라고요? 땅. 뭐라고요? 사람, 주권.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그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네요. 네, 정확합니다. 영토, 그다음에 국민, 그다음에 주권. 이렇게 세 개가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주권이라고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주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원시의 나라에 가보면 땅, 국민, 그다음에 법 이렇게 세 가지가 나라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물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는 누가 나와요? 지금 우리 누구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된 상황인가요? 되어가는 과정일까요?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의 국민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 땅.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죠.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거야라는 국토, 이 영토는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국민, 그 다음에 영토는 생겼어요. 나머지 하나가 뭐가 남았죠? 주권. 주권 대신에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법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 내려졌을까요? 안 내려졌을까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뭘까요? 그렇죠. 십계명. 전 못 맞출 줄 알았어요. 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어디 나오죠?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2장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럼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 몇 장이었죠? 네, 이건 모를 줄 알았습니다. 17장이에요.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했어요? 기도했나요? 물이 없어서 원망했죠. 그렇죠? 17장에서 원망하고 뒤로 넘어가서 18장, 19장까지 보니까 신의 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20장에 보니 십계명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좀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책을 좀 많이 봐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그럼 십계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뒤로 쭉 가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쭉 훑어보세요 한번. 뭐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 명령과 약속, 뭐 성막, 등잔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기가 제일 이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한테는 고비예요. 제일 읽기 싫은 곳, 제일 읽기 힘들어하는 곳, 포기하기 빠른 곳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증거궤, 제단은 몇 센치인지, 뭘로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슨 내용들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떤 방법으로 섬기는지, 뭘로 섬기는지, 그 뭐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뭐 노예가 있을 땐 어떤 법으로, 누가 어떤 뭐 좋지 않은 사건이 났을 때는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와 있어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십계명 이후에 다른 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27, 28, 29, 30, 31장까지 하나님이 쭉 법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 이외에도 다른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직접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뭐 종이를 써서 전달? 어떻게? 모세에게 어떻게? 모세에게 전달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죠. 모세는 어디 가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어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시내산. 시내산에 올라가요. 총 몇 번 올라갈까요? 8번이나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말씀 듣고 내려와서 전하고, 다시 올라가서 말씀 듣고 내려와서 전하고, 8번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장과 31장 사이의 말씀들을 쭉 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려와서 따로 이야기를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의 상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나 일어나기 마련인 것처럼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왔다 갔다 잘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올라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32장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세가 며칠을 올라가 있었어요? 보니까 잘 안 나오죠? 길게 올라가 있었어요. 40일. 40일이면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면 40일이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죽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과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형 아론에게, 아론이여,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린 모른다. 죽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론이 뭐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뭘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올라가 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요구를 해요, 아론한테? 신을 만들어 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모세가 없어졌으니 대체품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체품. 없어졌으니까 새로 만들어 달라.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의 형 아론은 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제정신이냐? 미쳤어?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론은 어떤 반응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하죠? 금 갖고 와라. 그 금들은 어디서 난 걸까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이 준 거예요. 그것을 아론은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 금들을 가지고 와서 아론에게 줍니다. 4절에 보니까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라고 나와 있어요. 조각칼로 새겼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조각칼로 이렇게 새긴 거예요. 이렇게 대충 만든 거예요? 디테일하게 만든 거야? 디테일하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론도.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알았어 만들게가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금송아지를 아론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너무너무 악해요. 너무너무 악해요. 너무너무 악한데 이 악한 건 여기서 끝이 안 나요. 5절, 6절 보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송아지를 다 만들고 이제부터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제 이걸 믿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은 자, 저를 보세요. 내일부터 여호와의 날이 내일로 정해진다.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번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금송아지한테 드리는 날로 내일을 정한다. 주일을 새로 정한 거예요. 이 금송아지의 주일을.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니 언제 일어나요? 일찍이 일어나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죠? 뭐가 있을 때 일찍 일어나요? 뭐라고요? 의지가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어떤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잠깐 났어요. 제가 옛날에 유일하게 일찍 일어날 땐 친구랑 PC방 갈 때였는데 뭐 그 친구가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저 친구는 뭐 저 친구가 아니라 제 옛날 모습은 교회 갈 때는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PC방 갈 땐 일찍 일어나잖아요. 왜? 내가 PC방 가는 걸 즐겨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찍 일어났어요. 금송아지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쭉 보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먹고 마시며 뛰노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섬기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예배 드리는 방식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섬길 때는 음란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음란한 성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악해요, 안 악해요? 너무 악하죠. 너무 악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동들 그리고 아론은 이 금송아지 만드는 법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배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죄된 행위를 죄된 행위라고 모르고 있었어요. 왜? 자신들이 애굽에서 평생 해오던 것들이니까. 아기 때부터 봐오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세가 없어지니까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죠. 나를 애굽에서 꺼낸 존재가 누군지는 그다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더 중요해요? 나. 지금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위험에 죽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어떤 존재가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누구든 무엇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밥줄만 끊기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이 상관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어떤 습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오늘 봤던 이 악한 행동들이 스물스물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봤을 때 우상 숭배를 경계할 때는 어디를 향해서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군가 우상 제물을 갖다 주지 않았어요. 누가 추천해 주지 않았어요. 새롭게 배워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생활에서 나왔고 습관에서 나왔고 생각에서 나왔어요. 옛날 그 본능에서 나왔어요.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경계하기보다 어디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내 마음, 나의 생활, 내 습관을 경계해야 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아니 지금 내가 누군가가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이 절실할 때 나는 뭘 찾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능은 나의 생활에 있는 어떤 것, 나의 습관에 있는 어떤 것, 내가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편해질 만한 어떤 것이 그 순간에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이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우상을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닌 건 아시죠? 그렇죠? 그게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왜냐면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참된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같은 교회에서 이제 연애를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과 형은 연애하지 않고 있었는데 형이 저에게, 그리고 부모님이 저에게, 전사님이 저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우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여자친구가 제일 좋았거든요. 누구나 그렇듯이.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의지하는 건 하나님보다 여자친구인 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자친구가 내 우상인가? 라는 괴리감에 빠져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결론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때 나이 때, 그 나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잘못됐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커가면서는 점점 그 우선순위가 바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나는 내 여자친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내 어떤 명예보다, 내 직장보다 하나님을 먼저 세울 수 있는 선택권이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살면서 점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나의 목표를 내 우선순위에 두면 우상 숭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놀랍지 않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 그 자리에 붙잡아 두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시각,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은 시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 빨리 내려가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쭉 보니까 10절에 다 진멸하고
너만 빼고 다 죽일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이뤄갈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떤 말씀을 해요? 11절, 12절, 13절.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의 양을 보면 11, 12, 13절이 엄청 짧아요? 길어요? 엄청 길잖아요.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세 절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도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오셨는데 얘네들을 다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또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4절에 뜻을 돌이키세요. 뜻을 돌이키사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기도해서 산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서 살았어요? 모세가 기도해서 살았어요. 모세의 이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은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목숨,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목숨, 어떤 걸로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걸로 살릴 수가 있어요? 기도로 살릴 수가 있어요. 기도로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손에 쥐고 계신데,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건 우리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은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오늘 공과 공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긴 거예요.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되는 거. 우상 숭배하면 죽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 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되는 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어떤 것으로 대체되었을 때 그 대체제는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렇죠? 그 전제 위에 십계명이 올라가져 있고 그 첫 번째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누구라고요? 누구? 나.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요?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게 우상 숭배를 생각할 때, 경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만 하면 끝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로 바꿨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 살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향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만약에라도 심판을 결정하셨을 때 그 심판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을 결정하셨을 때 예수님이 중간에서 십자가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내 이웃에게 심판을 결정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심판을 기도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를 경계할 때는 바깥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 생각, 내 중요도, 관심도 이곳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심판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죽지 않기 위해, 그리고 죽음을 면하고 생명으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이 두 가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상숭배 그리고 기도가 늘, 우상숭배를 경계하고 늘 기도가 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은 사실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 삶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무릎 꿇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힘으로, 또 내 힘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각자 우리는 나를 경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를 저지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